하늘빛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강석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부모가 아무리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에게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 하늘빛 향기 출연해 주시는 출연자분들만 보더라도 그 훌륭하신 분들 뒤에는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네. 계셨고 또 지금 여기 출연하신 분들의 자녀분들도 네. 또 그 믿음의 기도로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신 분도 네.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갖고 계신 분인데, 대를 이어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창호 원장님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게 한 네. 4년쯤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됐나 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고요. 예. 계속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네, 그간에 또 책도 쓰시고. 지난번에 그 방송에 나온 이후에 또 이제 네. 계속 일이 진행되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책을 좀 한번 써보라고 그러셔서 그냥 아직 그렇게 쓸 정도의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또 선교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의료 선교는? 미얀마를 다녀왔어요. 예. 네, 저희 이제 책에 그 미얀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책에 그런 내용도 기록이 돼 있는데 네네. 2009년 이후에 저희가 미얀마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달려왔습니다. HIV 양성 환자들이 거하는데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 진료를 갔다 왔고요. 거기는 네. 또 크리스찬들이 사는 곳이었고 다른 한 곳은 그 만달라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불교의 그 절이 커다란 절이 있는데 한 1,500명의 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진료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제 소개해서 알고 있지만 네. 선한목자병원은 어떤 병원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병원 생긴 거는 2001년이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긴 기간 공부를 하고 또 존스 홉킨스, 하버드, 피츠버그에서 이제 거기에 그 직원으로서 의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네. 돌아온 다음에는 원래 대학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약속된 대로 선교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그 역삼동에 조그만 병원을 시작했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제 국내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200분 넘는 분들을 이렇게 수술도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일들을 해왔고요. 2004년부터는 직원들과 약속한 대로 해외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 한 12년 지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선한목자병원은 그 진료 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냥 전공한 게 그 정형외과라서 예. 관절, 척추, 뭐 모든 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을 네.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스포츠의학, 그래서 선수들을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줄기세포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국내에 시작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피츠버그에서 줄기세포를 시작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스포츠맨들도 많이 온다고요? 네, 운동선수들? 선수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수술 받고 가서 또 금메달 따고 오는 선수들도 많고요. 참 기쁨입니다. 네, 그러네요. 의료 선교를 사실 다녀와서 네. 한두 번 다녀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네. 진료소를 짓고 네. 그 무료 진료소를 네. 병원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 2004년 이후에 저희가 1년에 4차례에서 6차례 이렇게 해외 진료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일회성으로 저희가 다녀온 곳을 또 다시 가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 곳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한적이라서 예.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일생 동안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나라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네. 그곳을 도와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 무료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 지금 진료소나 지금 병원을 있는 지었습니까? 곳은 2004년부터 해오고 있는 곳이 이제 파키스탄, 네팔, 그 예. 필리핀, 그리고 아이티, 그리고 이제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는 최근에 이제 철수를 한 상태이고 네네. 또 이제 중국에서도 일부 이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아유. 이집트에는 그 이제 쉼터를 해서 거기에는 그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많은 곳이 다 열악하겠지만 그 네. 중에도 또 유독 마음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곳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희가 그냥 늘 가면 무난하게 진료를 해왔는데 네네. 한 곳은 유독 어려웠어요. 2010년도에 저희가 IT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IT는 지도에 잘 나오지 않는 곳인데 중미 그 아메리카 대륙의 중간에 있는 그 부위에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2009년도에 커다란 그런 지진이 맞아요. 나면서 네. 나라가 온통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라는 여전히 어려운데 도움의 손길은 떠나가니까 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2010년도에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약속된 선교사님들이 바로 나오시질 못하니까 예. 공항에 갔는데 이게 정말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은 그게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흑인들이 막 덩치도 크신 분들이 막 가까이 오니까 저와 제 아내가 도착하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기 멀리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식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 열악한 환경 막 지저분하지요. 또 터진 수도꼭지에다 입을 대고 마시고 거기서 옷을 씻고 또 이렇게 하고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상자곽 같은 데서 살고 있고 특히나 그 콜레라가 너무나 1년이 됐는데 그 콜레라가 그냥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콜레라 병원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설사를 하고 막 네네. 이렇게 쌀뜨물 같은 그런 설사를 막 하는 것을 보면서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청년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에서 온 청년들인가 했었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의 이민 3세의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거길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깽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그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고 실제로 그냥 대변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소독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돌아와서 그 후에 이제 약을 공급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그 IT의 선교사 그때 만났던 선교사가 제임스 박 선교사인데 네. 그 제임스 박 선교사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원더걸스의 민선예라는 자매가 있어요. 선예? 네네. 그 네네. 선예 자매가 거기에서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굿셰퍼드 재단 안에서 네네. 미얀마 지부의 그 지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저희가 예. 금년에 요번에 가려고 그랬는데 요번에 갔어야 되는데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갔다 오면 병원 근무를 못 할까 봐 지금 이제 11월 달로 이렇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더걸스의 선예가 결혼하면서 뭐 네. 거의 은퇴하다시피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컬링이 있으셨군요. 네,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으로. 대단하게. 아, 네. 그렇죠.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그 일을 관둘 수가 있어요. 글쎄 그죠? 말이에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굿셰퍼드 재단 또 광림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예. 그곳에 그 지구 학교 세우기 이렇게 해서 네. 요번에 이제 그 작은 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그 갱들만 무성한 그곳에 젊은 그 IT의 젊은이들 갱단 출신이잖아요. 뭐 네네. 문신도 있고 막 네네. 그런 무섭게 좀 생긴 청년들이 갱단인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그 정말 인건비 돈이 안 나오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그렇게 해갖고 교회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네. 그러네요. 원장님의 인생 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병원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사실 선한 목자 병원도 네. 병원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또 영리를 추구해야 되고 네. 그래도 병원이 유지가 되고 네. 그럴 텐데 이렇게 봉사만 하다 보면 그 경영상의 문제는 없으세요? 네. 염려가 되지 네. 않으세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정말 좋은 학문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예.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랑 대학교로 돌아가지 말고 선교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의외로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병원 운영이 쉽진 않더라고요. 네, 네. 또 그 당시에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그 무슨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 병원들이 다 지금 큰 병원들이 됐거든요. 네, 뭐 정형외과. H병원, Y병원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 개 병원들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예.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한 재주는 그런 능력은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병원 운영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병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아름다운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다. 아니 그럼 뭐 사실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의료 선교를 계속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예. 그 의료 선교를 네. 계속 하시는 원동력이 뭘까요? 병원을 계속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남는 돈으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평생 못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빚을 져서라도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장 근간에는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제 아내를 어떻게 보면은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저는 이 땅에 없었을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시력을 잃을 정도로 안 좋으셔서 네. 포기하라고 그런 저를 낳아주셨고 또 저희 아내도 처음에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하도 선교만 하시고 하다 보니까는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 양쪽의 부모님들이 저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살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저희가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갚기에도 허겁할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병원의 원동력이고 병원을 네네. 유지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동스럽습니다. 원장님의 또 아버지라는 인생 사진의 단어가 있는데 네, 아버님이 네. 원장님의 롤 모델이었다고요. 네,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어떤 부모님도 세상엔 다 롤 모델이잖아요. 그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뭘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네. 일평생 의사로 살으셨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도립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거기서 온갖 어려운 수술들을 감당하셨던 분이라서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뭘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늘 어머니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챙겨주셨지만 아버님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늘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벗어나지 않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선교의 모습, 선교하는 것도 네. 지금 아버님으로부터
네, 이어받은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네. 그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을 뵙고 네. 저런 모습을 닮아야겠다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버님께서 이제 개원을 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직에 한 9년 계시고 35년 동안 개원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대학병원 가셨다가 근무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선교를 같이 하셨는데 그 긴 의사의 생활 속에서 아버님께서 하신 일은 수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늘 보면은 정말 뭐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옛날엔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다 봐드리고 이렇게 해서 돈이 없고 그 힘들 때 그분들을 해주시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랬던 일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네. 또 그중에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9살짜리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근데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CT도 없고 CT는 있었지만 배를 찍고 그럴 때는 아니었으니까 또 뭐 내시경 이런 것도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진찰을 하시고 수술을 했는데 그 안에 회충이 이렇게 회충이 이만한 그 포도당 1리터짜리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가 찼으니까 그게 배에 가득했던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아이를 그 배를 열어서 그걸 다 깨끗하게 꺼내주고 그리고 다시 그 아이가 살아났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던 그 아이를 그냥 이렇게 치료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벌써 이제 50년 지난 얘기인데 네네. 지금도 그냥 눈에 선하고 그래서 의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원장님께서 아버님이랑 같이 의료 선교도 나가고 네, 그러셨었나요? 네. 아버님께서 늘 말씀이 내 인생의 후반에는 좀 더 자녀들을 다 키웠으니까 선교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그 삶 자체가 선교였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였고 또 그분들이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으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선교하다가 내가 선교의 길에서 떠나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가 선교를 한 게 200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넘게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해외 선교도 그냥 같이 나가시고 해외 선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나라들에 네, 네. 근데 그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은 그 집에서 보는 모습하고 현장에서 보는 모습은 다른데 의사로서의 아버지 병원에서의 모습과 네. 집에서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의외의 모습이 좀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땠습니까? 네. 아버님께서는 옛날에는 사실은 그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늘 술을 많이 하시게 되었어요. 외과 의사들 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피를 봤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험하잖아요.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술을 다 끊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정말 충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마 10살 때쯤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버님께서 술을 잡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엄격하게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는데 선교를 가시면은 저에 대해서 창우야 뭐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시고 그냥 선교 대표는 제가 대표니까 이제 항상 존중을 해주시고 그 모든 험한 일들을 해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수술을 해야 될 시간에 아버님께서 환자를 봐주셨고 제가 바빠서 아버님 이 환자 수술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늘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을 잘 하시는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네. 원장님이 아버님에 대한 그 벅찬 감정이 있으셨지만 아버님께서도 아드님인 원장님하고 같이 선교하면서 의료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러셨으면 좋았겠는데. 아버님이 더 행복하셨을 그랬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그런 느낌을 알잖아요. 아버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중에 아버님 뵈면. 네. 근데 아버님하고 같이 가셨던 선교 중에 또 유독 기억 남는 뭐 현장이 있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예. 특히 네팔이라는 데를 많이 가게 됩니다. 인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 3억 3천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네. 예, 네팔에 그 카투만드라는 데가 있고 저희가 치투안이라는 데 그 진료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치투안은 동쪽에 있고요. 네. 네팔 간지라는 데는 서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곳을 진료를 하다 보니까 네팔 간지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예. 거기서도 한 2시간 정도를 털털거리면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또 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진료소를 가는데 그때 아버님의 연세가 이제 78이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그럴 때였는데 거기 선교를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밤중에 도착하니까 불빛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게 이제 물탕이고 소똥이고 그런 데를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털퍼덕거리면서 들어가고 도착을 해서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새로 진 집이라서 자기네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재료가 소똥이죠. 그래서 굳은 걸 원주민. 예, 그래갖고 네네. 예. 자기는 성스러운 그 재료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루가 막 풀풀 날리기도 괴롭죠. 하고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그 많은 진료를 하는데 유독 그냥 고름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막 귀에서 뭐 무릎에서 막 고름이 엄청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막 고름이 많이 나서 왜 이런가 하고서는 계속 그 귀를 치료를 해줬어요. 아버님도 네네. 야, 여긴 유독 이렇게 감염 환자가 많은데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점심시간에 나가서 개울가를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소가 성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소가 막 똥을 싸고 있는 거기에 그 우물같이 그런 물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귀가 또 뭐 관절이 코가 막 다 염증, 눈에 이렇게 눈곱이 많이 끼고 네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 한 2박 3일의 그 진료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잠깐 다녀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 네. 그 아이들 우리가 떠나면 또 고름 차고 그럴 텐데 네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타고 나오는데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곳이 이렇게 덥고 힘든데 관광 오라면 오겠냐. 여기 돈 벌려고 그러면 오겠냐. 네. 하나님 사랑 믿고 오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선교하니까 여기 오지. 그러면 네네. 그렇지 않으면 오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40m쯤 되는 나무가 쭉 이게 이제 원시림 같은 데니까 네. 나무가 쫙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하는 게 그 여름에 크리스마스 추리같이 네. 그 나무 전체가 이렇게 이쁜데 거기에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이 너네 수고 많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저도 우리 식구도 저희 아내도 다 직원들도 다 같이 바라보면서 너무나 멋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군요. 그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반딧불을 일부러 모아놓으시고 네. 또 한국에 없는 수많은 별들 거기다 모아주셨던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지금도 아버님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버님과 함께 늘 기억되는 부분이죠. 다른 가정, 다른 부자들은 볼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광경을 네. 축복의 광경을 보셨는데 제가 조금 흥분했나 보네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무슨 뭐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또 오염된 지역에서는 항상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또 중국도 들어가셨죠 그때 또. 예, 그때 생각하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예. 막 그냥 겁 없다면 좀 아니지만 그냥 필요한 데를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특히 북한 선교를 좀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으니까 북한 주변 백두산 근처를 진료 가기로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광림교회 청년들이 또 교회에서 그쪽에 교회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를 돌아볼 겸 심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양에서 이제 통화라는 곳을 가고 통화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백두산이 나오는데 네. 그 지역에 이제 탈북자들도 많이 있고 그 조선 우리 그 동포들이 많이 이 조선족이 살고 있는 네.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진료를 갔는데 그때가 이제 추석 때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더울 때였지만 거기는 좀 찬바람이 불고 좀 추웠을 때인데
거기 가서 막 밤 1시 막 이렇게 진료를 조금 이제 저희가 하니까 막 밀려오니까 네네. 저는 괜찮았고 의료진은 괜찮았는데 아버님한테는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 그거 다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네. 깜빡거리는 그 불 속에서 진료를 하시다가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여인숙 같은 데잖아요. 예. 근데 날씨가 스산한데 그 따뜻한 게 없으니까 좀 밤에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이 계속 기름기가 많으니까 잡수실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아버님께서는 진료를 계속 강행을 하시고 또 이제 저희랑 백두산까지 같이 진료를 하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아마 아버님께서 병이 시작을 되신 것 같아요. 돌아오더니 창호야 내가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내가 출혈이 되는 것 같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 봤더니 네. 아버님 얼굴이 하얘져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는 그 부위에 궤양이 생기면서 네. 출혈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급하게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서 진료 받으시고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간이 좀 좋지는 않으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 진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올해 9개월 진료하신 다음에 소천하시게 되었죠. 아버님 수천하시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뭐 은혜를 네. 더 많이 받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음으로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았어요. 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학 공부도 조금 열심히 할 기회도 있었고 또 줄기세포라는 공부도 했었고 네.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간이 안 좋다는 내용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 네. 요번에 그렇게 갔다 오시면서 확 나빠지셔 갖고 그래서 이제 삼성의료원에 아버님을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제 간을 드렸으면 좋겠다. 또 네.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이제 형님 같은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이 박사 이젠 그만하자. 아버님 이제 팔순이시고 하나님 부르실 연세가 되신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자네도 어렵고 아버님한테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 네. 병원으로 모시고 돌아왔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줄기세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의 그 줄기세포 탯줄 혈액에서 나온 그 줄기세포를 쓰기도 했었고 이 줄기세포를 하면은 아버님께 그 간의 동맥에다가 넣어서 그 세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제 동생도 아버님을 따라서 일반외과 의사고 예. 간이나 이런 수술하는 의사인데 그러면 우리 친구를 후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님께 간에다가 그 간 동맥에다가 줄기세포를 직접 시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그런 네. 치료를 했고 아버님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런 느낀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버님 덕분에 줄기세포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되기도 했었고 예. 아버님과 조금 더 함께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귀했었어요. 처음에 말씀한 대로 그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보고 살아가셨는데 인생 사전을 보니까 또 부모의 뒷모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책에다 그런 내용을 썼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의 등에 기대서 그 산을 넘으면서 외갓집에서 친가로 갈 때 아버님 등에 잠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엎혀본 적은 없지만 예. 그 아버님의 그 등에 그 따뜻한 기운, 촉촉한 땀이 제 인생에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서 아버지의 등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등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원장님과 부모님들의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뵈서 그런지 네. 자녀분들도 지금 의료 선교를 꿈꾸신다고요. 네. 네, 저희 아이들이 그 의사 생활이라는 게 좀 그래요. 불규칙하고 또 아이들하고 또 어린이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고 환자가 네. 발생해서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싫다고 그랬어요. 의사는 싫다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아야 의사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의 상처가 좀 됐었는데 그러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큰 아이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작은 아이는 경찰이 되겠다고 그랬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또 그냥
그냥 그 항상 그 추석이나 그런 구정이나 이런 때에 가게 되니까 놔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 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고 할아버지와 또 이렇게 함께 다니는 선교가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면서 아, 의사가 되는 게 의료 선교를 하는데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인생관을 바꾸더라고요. 아, 스스로. 네. 예, 예. 원장님의 아버님과 어머님 또, 네. 또 다른 또 아버님과 어머님 또 원장님을 본 그 자녀들은 네. 잘못될 수가 없겠군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아니죠. 원장님 보시기에 어때? 잘 자랐죠? 글쎄요, 그냥 원래 잘 자랐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 야단을 별로 맞지를 않고 자랐던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버릇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네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제가 막 이렇게 혹독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좀 전혀 안 그러실 것 매도 많이 같은데. 되고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아이들이 한 6살쯤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네. 제가 아이들을 붙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너희한테 그러지 않겠다고. 예. 그 이후에 아이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한 번도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진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보다 저는 잘 키우지는 못했는데 네. 아이들이 잘 자라줬던 것 같아요. 네.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그런 게 후회스럽죠. 그런 것들. 네. 네. 그 원장님의 자제분들을 보면은 네. 정말 아빠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네요. 네. 네, 예. 네, 네. 그 자녀분들이 의대에 가기까지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심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저와 제 아내의 인생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네. 우리 부모님의 인생과 함께 어우러지지만 자녀들의 인생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 아이들을 의대 가게 만드셨던 거는 저희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해도 성적이 막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의료 선교를 하려고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좀 늦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가 공부를 하겠는데 미국에 가면 좋겠다. 근데 미국은 뽑질 않아요. 이런 아이들을. 그래서 그럼 영국을 가자. 그래서 자기네 영국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려웠지만 영국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대가 성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의대를 시험을 치렀는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네가 영국 아이들이 아닌데 너희들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적은 의대 성적인데. 그래서 늘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이 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의료 선교사로 살려면은 둘이서 같이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의대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공부를 해야 이 일들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네. 계속해서 해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각자 의대를 갔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연한 기회에 큰 아이가 이제 학사를 먼저 끝내고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영국 뉴캐슬 의대라는 데를 시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영국 내에 있는 학교 말고 말레이시아의 영국 뉴캐슬 의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를 합격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작은 아이가 당연히 됐어야 될 성적인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이었는데 그 영국 뉴캐슬 의대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그 아이도 뽑아주겠다. 그래서 그 영국 뉴캐슬 의대에 두 아이가 동시에 같은 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저와 제 아내가 매일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네.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이렇게 무섭게 응답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절대 자기네 서로 같이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두 아이가 한 학교에 같은 학년에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말레이시아에서. 기도의 네, 지금 이제 응답이 참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무섭게 응답된다는 것에 진짜. 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부모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두 아드님도 우리 네. 원장님 의료 선교 나갈 때 네. 동남아시아에 나갈 때 같이 동행했던 적이 있죠? 자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 모습을 봤겠죠. 네, 짐꾼으로 자기네들은 짐꾼이라고. 그 나이니까 할아버지의 모습도 다 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믿음의 계대와 선교의 계대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네.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뭐 아직은 감동스럽습니다. 뭐 진행 중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예,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두 그렇죠. 아드님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좀 같이 나눌까요? 어떤 기도 좀 네. 많이 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귀한 것처럼 예. 한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귀해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 보면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 청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대학에 가서 너의 종교가 뭐냐고 할 때 기독교에 사인해 있는 아이들이 3%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다니던 아이들 중에 15%만이 내가 교회에 남아 있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네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갈급한 것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 선교를 담당한 지 네네. 이제 12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어떻게든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네네.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는 또 어르신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운목자병원 굿셰퍼드 재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러면 선교를 더 열심히 잘 감당해서 세계 100개의 나라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재단이 되는 거하고 네. 다른 하나는 청년들을 잘 키워내는 이 일인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그것이 예.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참 매우 중요하지만 예. 우리 안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도 정말 좀 심각하다면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든 일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많은 그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이 있어서 네. 큰 성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좀 많이 오늘도 해주십시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죠.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도 눈을 돌려야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로서 걱정되는 부분들 또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염려가 있는데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정말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뭔가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은 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바쁘신데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무료 급식소에도 글쎄 꾸준히 말입니다. 진료 네. 가신다는 아직까지 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예. 감동스럽고요. 오늘 부모로서 조금 반성하게 되는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네요. 예,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에 네. 제가 자책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